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원교 원로 목사님 속기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나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을 받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삼창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주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찬을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올로 목사님 속히 건강의 복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당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심야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중보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보기 드리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3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성찬을 대할 때 문제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의 버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떠나가는 아버지 예배요, 아버지 질병이 취함받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 아버지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질 7부 예배까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봄의 신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봄의 신앙. 슈베르트 가곡 중에 봄의 신앙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이 가곡의 마지막 가사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봄이 되면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비가 오고 싹이 튼다는 우수도 지났고,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성급한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린다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보고 듣고 있기도
합니다. 2021년 올 봄에는 이 코로나19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농경시대에는 봄이 되면 할 일이 참 많았어요. 겨우내 묵었던 것을 다 정리해야 되고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밭 갈고 벼 심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 봄이어서 봄은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바쁜 계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이 설레는 그러한 계절이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월을 맞았, 이제 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슈베르트의 그 가곡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봄의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신앙. 봄의 변화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색깔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봄의 색깔은 우리가 확실히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꽃들로 인해서지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 확실히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저것 있어도 그래도 개나리가 펴야 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개나리의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 개나리가 피지 않을 때는 그 노란색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봄의 색깔은 노란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채꽃 무슨 색깔이에요? 그 노란색이죠.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봄의 색깔은 노란색, 이게 변화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그 눌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새 시대, 그 새로운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묵었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자녀가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책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달라지면요 부모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부모가 바뀌어도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부모님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한테만 바꾸라고 자꾸만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 바뀌어야 돼. 자녀도 바뀌고 부모도 바뀌고. 남편이 바뀌어봐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와이프가 바뀌어봐요. 남자는 새 여자랑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변화되면 그렇게 좋아하지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 빨리 변화가 돼요. 그 지난달 2월 8일에 미국에서 슈퍼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가 열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슈퍼볼 경기에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시청을 하는지 이 슈퍼볼 경기가 있을 때 중간중간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광고가 슈퍼볼 경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슈퍼볼 경기에 광고에 나서는 기업들이 세계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비가요, 천문학적이에요. 15초 광고 비용이 30억, 30초 광고는 62억, 90초가 맥시멈인데 90초 광고를 하는데 185억. 그것도 일찍 매진됩니다. 전통적인 슈퍼볼 광고의 단골 고객은 콜라 회사, 맥주 회사,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를 지나쳐오면서 전통적인 콜라, 맥주, 자동차 회사 수익이 안 좋으니까 그 전통적인 회사 광고가 줄었어요. 그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예기치 않은 수익을 얻은 회사들이 광고를 걸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미국 내 온라인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광고를 걸었어요. 도어대시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그 집 앞에 물건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도어대시, 이름이 너무 멋져요. 도어, 문 앞까지 대시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갖고 대시한다는 게 그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천천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속하게 빠르게 문 앞까지 배달해 주겠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배달업체는.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면 내일 새벽에 갖다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0시 이전에 주문만 하면 아침에 집 앞에 배달돼 있다니까요. 나도 아침에 문 열고 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화되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도 세상이 빨리 변화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끌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봄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되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 새싹이 올라온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겨우내 얼어있던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 누르면 올라오는 스프링. 우리의 신앙이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봄을 맞아서 새로운 변화의 신앙, 올라오는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변화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변화되는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봄은 만물이 솟아가는 계절입니다. 봄은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사단과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사단과 마귀는 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혜성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장혜성 목사님이 늘 성실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합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녁도 깨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 성실함, 깨어 있음, 부지런함,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심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 주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제일 속 터지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계속 자고 있는 게 속 터지잖아. 그렇죠.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요. 깨워도 그냥 막 입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안 일어나겠다고 애를 써요.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 6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젊은이들은 게임한다고 밤을 새요. 그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얘들아,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지 말고 게임을 개발하느라고 밤을 새워봐라.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고 한쪽은 게임을 개발하느라고 밤을 새워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뭘 하더라도 개발하는 쪽, 깨워서 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세상은요, 우리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밤새 술 먹는 거는 안 미쳤다고 얘기해요. 미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느 게 정상적이겠어요? 교회 많은 것 가지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술집 많은 것 갖고는 얘기를 안 해요. 세상은 그렇게 깨어있지만,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깨어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서 늘 주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어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묵었던 것들을 모두 다 깨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라고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 해 겨울을 맞았는데 그 강원도 그렇게 추운데 말이죠. 동계 적응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동계 적응 훈련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적응이 되는데 무슨 훈련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병사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요. 걸려서 나가더니 산골짜기로 집어넣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5박 6일 동안 동계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난 처음 이게 동계 적응 훈련이라는 걸 해봤는데 나는 그 산에 그 강원도 산골이 얼마나 춥습니까? 막 15도, 20도 체감 온도는 30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거기 산속에 집어넣더니 5박 6일 동안 꼼짝없이 막 거기서 동계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래도 텐트라도 칠 줄 알았어요. 텐트도 못 치게 해요. 땅을 파고 들어가래. 요즘에 그렇게 훈련하면 무슨 가혹행위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래요. 그 땅을 어떻게 파나 이게 말이 안 되지. 겨울에 꽝꽝 얼은 땅을 파라는 거예요. 이게 안 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는지 알아요? 언 땅을요 고른 다음에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 언 땅이 녹아요. 그러면 땅이 30cm 이하는 다 말랑말랑해요. 그 위에 얼은 것만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이 녹인 다음에 땅을 파서 한 2m 정도 더, 2m보다 한 2m 30, 2m 60 이 정도까지 파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지지 땅 말이 군인이지. 그 위에 이제 이게 이제 덮어가지고 위장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겨우내 밤새 자요. 말이 됩니다.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군화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부식 차량은 와 있어요. 저 밑에. 그럼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 그 부식 수령하러 또 내려갑니다. 군화도 신겨지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미끄러져 내려가요. 근데 내가 딱 그 시기가 이
소대에 식기 닦는 군번이었어요. 소대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식기를 겨울에 식기를 어떻게 닦습니까? 그거 다 막 얼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또 닦아요? 닦고 났는데 그 한날 머리가 감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안 감아도 되는데 그날 따라 못 견디겠더라고. 식기를 다 닦고 났는데 그 겨울 햇빛에 그 계곡물을 깨고 식기를 닦았거든요. 근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거 군대에 있다가 머리 돌되겠다. 이 머리라도 좀 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좀 더 높은데 조금 더 올라가서 얼음을 다시 깼어요. 다시 깨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그때 그렇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군인 머리가 짧은 걸 그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얼음을 깨고 그 계곡물에 머리를 담궈야 되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으면 머리 뽀개질 텐데. 손에는 빨래비누를 들고 머리 감아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고기를 집어넣는데 진짜 지금도 머리가 진짜 뽀개질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막 그냥 막 빨래비누로 팍 어떻게 칠해가지고 그걸 팍 했는데 헹궈야 되잖아요. 다시 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시 진짜 이 머리가요 진짜 막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내친 김에 수염도 깎아야 되겠다 하고 수염도 깎고 그래서 말끔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얼음을 깨려고 망설였을 때 하지 말자. 아니야, 해야지. 그때 우리가 믿음이 깨어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깨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주께서 복 주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주부들은 지금 한참 고민할 때예요. 이거 겨울에 한번 집안 한번 뒤집어 놔야 되는데 이거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묵혀놓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정리하듯이 우리 신앙에 묵었던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봄의 신앙은 뭐냐?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신앙.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죠.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시험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 링컨 대통령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의 기회가 올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요, 은혜 받을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할 준비도 요즘에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들여다봐. 옛날에는요, 군부 독재 시절에는 기관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런 통신이 없었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와야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정부를 비판하나,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이런 거를 와서 지켜보는 기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간증 들어서 알잖아. 그렇게 와서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그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요, 우리 다가장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그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더 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답답해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책 잡을 생각. 그거는요,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 권력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중에 책 잡을 것을 그렇게 발견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음,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19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했던 거예요. 맞지요? 준비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없습니다. 전 세계 누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준비했던 나라도 없고 개인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그런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봄이 되어 이제 옷들도 가벼워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복되고 거룩한 봄의 신앙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주의 성령과 함께 멋진 봄을 맞이하고 최고의 신앙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